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강쓰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모든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넉넉히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만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나님 소유 삼으셨건만 저희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며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기보다 그저 나 자신의 감정에 취해 있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저의 자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안다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잠잠히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기함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내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 붙들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과 허무한 데 굴복하였기에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성령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사 세상의 헛된 욕망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느라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노고를 아시오니 그 애쓰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구역을 돌보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내딛는 발걸음마다 사랑과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한마음을 허락하사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저들의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능력으로 함께하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사 그 말씀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20장 8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5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오직 주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아버지 말씀 향하여 귀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창조의 장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단어들, 그 의미들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면 결코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것을 창조의 장면은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안식일은 주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단 요일부터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날의 시작을 저녁 6시부터로 잡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일요일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날인가? 그런데 또 사실 안식일은 뜻밖의 방식으로 주일과 연결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명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못하는 날,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날이라는 그런 인상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국 교인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 한국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원래 더 맥락이 있지만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지금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지금 열왕기 하를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거기서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국의 판도도 바뀌고 새로운 제국 치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그때에도 막 장사를 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느냐, 아예 성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성문을 닫아서
아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안식일은 성안이 잠잠히 강제로라도 장사를 못하고 조용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니 하면, 알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장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땡 종치고 안식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장사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율법에 거스름이 없죠.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빨리 한 발짝이라도 빨리 장사를 시작해서 더 이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 성문이 닫혀 있는 그 성문 밖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성문이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킨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안식일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은 안식일 그때에 다음날 장사를 위해서 성문 앞에 끌고 와 모든 짐을 다 끌고 와서 거기서 노숙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경고하면서 내가 잡으리라 체포하겠다는 거죠. 지금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제 내가 아예 체포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일이 그쳤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문화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오늘 다 차치하고라도 어찌 되었든 안식일에 내가 좀 이것저것을 하고 싶은데 왜 이거 다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 구멍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내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시대나 예전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것은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이 앞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들이 어차피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데 준비해온 식량은 다 떨어졌고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광야에 너희가 눈을 뜨고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면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줄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거두어 오면 된다. 단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마라. 거두러 나가봤자 없다. 대신 그 전날 내가 2배를 줄 거다. 그 전날 준 2배를 잘 놔뒀다가 안식일에 먹어라. 이제 말씀하신 맥락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이 보통 때에는 이거 오늘 거둬두지만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사람이 마음이 괜히 또 불안해서 막 내 오늘 먹을 것 이상을 거두어 와 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딱 먹고 나서 남은 거는 다 날이 바뀌면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초월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은 내가 그날 줄 것이니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철저히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남겨놓으면 다음날 썩는데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신 것은 다음날이 되어도 썩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6장 26절부터 30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안식일 전날 내가 2배를 내려줄 것이니까 그것 먹으면서 안식일에는 자기 처소에서 편히 쉬어라,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그래도 혹시
또 오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있으면 또 걷어놓으면 걷어놔봤자 또 썩을 텐데 참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걷어놓으면 어쨌든 든든하게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안식일에도 몇 사람이 기웃거리면서 광야로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도 내가 좀 만나를 넉넉하게 거두고 내 인생 든든하게 안전하게 확보하겠다는데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마치 안식일에 하나님이 뭘 못하게 하시는 날인 양 그렇게 족쇄를 채우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처음부터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하신 날입니다. 쉬어라. 안심하고 쉬어라. 내가 그 쉬었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그 전날 미리 채워주지 않았느냐. 나를 믿고 좀 쉬어봐라.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처음 광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족쇄가 아니라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던 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첫 장면입니다. 1장 31절에서 2장 3절 역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몸이 피곤해서 지쳐서 쉼이 필요한 분이 당연히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엿새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시느라고 계속 노동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멈추셨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니라 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안에 이미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난 몇 주간 나누었듯이 그 후에 형상의 사명을 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가 일그러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 처음 그 자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바로 그러한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가 완전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내가 여기에 더 뭐를 덧붙이고 수정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100% 흡족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것이 바로 안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이제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이 일그러졌는데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면서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지금 자막 나와 있는 만들고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여담으로 잠시 성경에 십계명이 한 번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두 번 나오는데 어디와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성경에 박학하시거나 아니면 눈치가 빠르시거나 얘기하셔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두 본문이 바로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이제 출애굽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나머지 2세대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모세는 아직 살아있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4계명인데 같은 내용인데 뒷부분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읽으면서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쉬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도 쉬라, 안식하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계속 돌아오는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서 그들은 늘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안식하죠,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가 안식일마다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런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신앙 교육의 대화의 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주일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늘 이야기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로 안식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엿새 동안 늘 노동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동으로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를 창조하셨죠. 그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노동을 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엿새 동안 노동을 하면서 저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더 멋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무언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짐을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영광스럽게도 나도 그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그 하나님 창조 사역에 나도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엿새 동안 노동하면서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노동하고 안식하고 또 노동하는 그 리듬 속에서, 그 박자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길을 나의 삶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 날마다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죠.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제가 오늘 안식하는 것,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제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이 세계를 바라보며 비록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지금
부조리와 일그러짐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계명을 주시고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일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저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지역, 이방 나라들의 신화와 비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대충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보통 이방 신화들이 어떤 식입니까? 신이 인간을 만듭니다. 왜 신이 인간을 만듭니까? 만드는 목적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잡다구리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신이 귀찮아서 나는 좀 놀고 먹어야겠다. 나 대신 누가 좀 일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심부름꾼이 필요한데, 종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든 게 인간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갑자기 눈 뜨고 들으시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방 나라의 신화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쉬고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신관을 이방 나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노동을 하시고 하나님도 그 노동이 완벽하였음을 흡족해 하시며 쉬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것 자체가 굉장히 폭탄 선언인데, 하나님의 형상, 이방 신화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왕, 군주 정도 제외하고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받았다. 하나님이 쉬시니 너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의 그 평화의 안식의 품에서 그 안식을 즐겨라 말씀하시는 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이방 나라의 신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모습에, 전혀 다른 모습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 29절 30절인가요? 제가 여기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막대로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맞게 적었군요. 아까 읽은 그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꾀로 내 인생을 챙기고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살아남는 것에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 궁리하고 계획하고 무언가 실행하는 와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게 되는데, 무엇을 빠뜨리는가, 무엇을 흘리는가? 절대 흘려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흘리고 이것을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골몰하다가 그것의 열쇠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에 정작 그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흘리고 놓치고 빠뜨리고 그냥 내가 꾀를 내고 내가 애쓰는 거기에만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어 볼까 기웃거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런 인생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에 자기 장막에서 안식하면서 쉰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꾀를 내어도 주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 생명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리,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처럼 때로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해방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우리도 해방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10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의 뒷부분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시면서 그 근거로서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 날을 복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1차적으로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그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그 지켜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에 읽었던 14절 말씀은 출애굽기와 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나눌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읽었고요. 뒤에 읽으셨던 15절이 바로 출애굽기와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그 자체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그 이집트 땅 종되었던 자리, 노예되었던 자리, 자녀를 10달 동안 배 아파서 소망 중에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축복의 날 기뻐하며 품에 안아야 하는데, 딸이면 다행인데 아들이면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극악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학대하던 그 애굽인들을 벌하시고 갚아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자유의 땅으로, 그리하여 이제는 그들을 혹독하게 압제하는 그러한 군주가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참되신 왕 하나님의 그 자유의 법 아래에서 기뻐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출애굽 사건을 바로 안식일 지키는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출애굽 구원으로 안식을 주었으니 너는 안식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 사이를 꼼꼼히 하나씩 짚어나가면 그거 자체가 또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각으로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을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안식을 발로 차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재앙을 뜻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발걸음이 바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그 발걸음,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해방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압 속에 죄와 죽음의 노예로 짓눌려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때로는 사실 전투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막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구약은 이제 구약의 눈높이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구약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완성으로 완전히 완성된 눈높이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높이를 감안하고서 볼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용사 하나님, 그러니까 전투적인 이미지가 맞습니다. 전투적인 용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용사, 왜 전투적인 용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참되신 왕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잘못된 질서를 세워놓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이 사람을 존엄한 피조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시키면서 그렇게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온전한 자유와 사랑의 새 나라를 세우시는 용사 하나님, 바로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그 전투적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적들을 때려 부시는 용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 용사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참 의미심장하게 이것은 마침 안식일 논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걸 보고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추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요, 병 고치는 건 일하는 거다. 율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추가로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너 병자를 고쳤어? 너 일을 했어? 너 안식일을 어겼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식일은 안식을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안식을 깨트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있다. 생명 바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지금도 피 흘리며 용사로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이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 뭐 잘못된 것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계획이었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멋대로 일요일로 요일만 바꿨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안식일과 주일은 그냥 개념이 사실은 원래 다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과 주일이 연결되느냐? 안식일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율법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안식일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예고편이고 그것의 완성, 성취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7일 동안 하루를 정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이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모형으로서 그것을 맛봤는데 그 안식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실체가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한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성전의 성취도 예수님, 안식일의 성취도 예수님, 율법의 성취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다 주님의 날이죠. 다 소유가 주님의 것인데 주일은 그냥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라는 뜻의 주일입니다.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것을 관습으로 정착시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상 매일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왔을 때에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는데 그 주의 리듬이라는 게 여전히 그들 몸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날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마땅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주일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부활을 삶에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정신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안식일 정신을 성취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슴에 들어왔기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정신, 다시 말해 안식일의 정신이 충만하게 생생하게 만져지도록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안식합니다. 안식일을 주일이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안식의 근본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의 근본 원리이기에 요일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안식하고 노동하고 안식하고 노동하는 그 리듬 속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생명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너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해방을 전하여라. 이것이 너의 살아있는 삶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주님을 전하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저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저도 다른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그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자유와 해방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이 저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을 누리며 저희도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자유의 손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446장 1절 3절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주 음성 분명하다.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그 정한 주의 음성, 그 정한 주의 우는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가슴에 붙잡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장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응답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해방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 예수님 보혈 은혜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선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어 주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어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오직 주님 품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품 안에 머물러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유 안에서 기뻐하며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한 자유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2절도 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께서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어리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생명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일터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 헌금 드립니다. 첫 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반기를 보내며 또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모든 이름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자유를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생명 손길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요즘 교회 소식이 이렇게 많은 새로운 내용이 없기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우리 상반기 참 코로나 사태로 어떤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또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성 형태로도 제공되는 그 설교 말씀 부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할 때이니 교우 간의 방문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번에 지난번 우리 커피 한 잔으로 형제 교회에게 사랑을 이렇게 모금을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273만 8천 원을 모금해 주셨고 거기에 26만 2천 원 교회 재정을 보태어서 300만 원으로 이제 국내에 우리 이제 매달 관계를 맺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국내 해외의 5곳과 또 우리가 계속 또 다른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비전교회 포함해서 6곳에 각 50만 원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그리고 지금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교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대로 나누셔도 좋고요. 한번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조금 일부 예배 때 설교가 뒷부분이 얼레벌레 끝난 거 있지만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리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